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불같이 오래될 것이며 푸른 나무같이 갈라질 것이니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길을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대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경청하고 또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믿음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인내를 해서 온전히 이루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에서 시작하여 고통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울지요. 우는 것이 그냥 우는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사경을 헤매잖아요. 근데 아마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이가 그 같이 어머니랑 함께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처음에 이제 우는데요. 이렇게 시작부터 고통에서 시작하는 죽음을 넘어야만 삶이 오는 것이죠. 그 마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밟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시작과 끝이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전부 고통이죠. 고난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참으로 고통 속에서 사셨고 질고를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함께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모든 근원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사셨다면 우리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주 저희
아내와 함께 수영 강변을 산책했었습니다.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안 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쭉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그 수영 강변 나루공원 쪽에 이렇게 쭉 산책을 하면 제법 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바닷물하고 수영 강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그런지 제법 고기들이 뜁니다. 그래서 문득 왜 저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지 왜 나오려고 저래 애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영 강물이 좀 더럽거든요. 회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죠.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또 계속 뛰었다가 떨어지고 됐다. 그래서 문득 그 모습을 보고 이 인생이 저런 거 아닌가. 이 고난의 바다를 아무리 벗으려고 해봐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오전 성경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 깊음의 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의 그 본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숙고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마지막 날들에는 더욱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더욱 어려운 때가. 예수님도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얼마나 앞으로 남겨진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의 낙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성경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본적으로 난 낙관주의다. 바꿔야 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성경을 한 몇 장 읽다가 몇 장 못 갈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진정한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한술 더 넣어서 진정한 고통의 장소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이 진정한 고통의 장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는 고통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 왜 이유 없이도 이렇게 고난과 질고를 짊어져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 끔찍한 고통의 본원인 지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벗어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사치에 불과합니다. 고통은 인간들만 받는 것이 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더욱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서신서에 보면 자신들을 이제 표현하기를 고통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문맥인데 우리의 형제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문맥인데 우리 모두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렇게 또 표현해요. 고통에 참여하는 자. 그가 편지를 보낼 때 큰 환난과 고통의 눈물 속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모든 교제도 교통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비록 순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고 그런 것이 보장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 이런 부분, 교권에 대한 고통,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고통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그러나 그것은 편한 것이 아니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EBS 창사 특집 방송에 이런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감각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감각, 뭐 맛, 뭐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무한증이라는 그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됐어요. 그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 근데 너무 끔찍해서 조금 보다가 이제 바로 알았는데 그 무한증이 뭐냐면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이제 파괴됐거나 아예 선천적으로 없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제 처음에 애를 낳는데 그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울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울지도 않네. 근데 계속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꽤 이상해서 이제 진단해 봤더니 이게 무한증이라는 진단이 나. 그거는 이제 그 뭐야 치료가 안 된다네요. 아직 치료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벌써 중학교 정도 컸는데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한솔이라는 아이인데 아유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막 온 몸이 막 그 혹이 나고 멍이 들고 다리가 완전히 꺾여져 있고 끔찍스러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에 걸리면은 온도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땀을 흘 수도 없고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서 대개는 3세 이전에 열사병으로 사망한다. 또 이제 게다가 간지러움증은 또 느낀다네요. 그래서 한번 긁기 시작하면 아프지도 않으니까 계속 긁으면 피부가 다 벗겨지고 또 손가락이나 혀를 무는 증상도 자주 일어나고 예상은 자주 반복되고 이런 책상에 있는데 부딪혀도 뭐 느끼지를 않으니까 계속 상처를 계속 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아도 물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좀 심각해지죠. 우리 개인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좌에 가셨고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마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것은 무한증하고 다른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감각을 얻지만 그날 가면 진정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심판이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또 국가가 참으로 불법으로 강탈당했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졌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교회가 거짓 교리와 부도덕의 누룩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뭐 위대한 일을 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 누룩은 삽시간에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패시키 퍼지게 돼 있고요. 그 누룩 가운데 있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집니다. 성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성별을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패한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또 진리를 따르는 자일수록 이러한 고통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 고통 가운데서 깨어 있으며 또 진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고하소서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공의는 살아있으니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의 말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실제로 느껴지는 고통과 이런 것은 너무 너무 힘들지만 다른 데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한 구절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성경 한 구절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한 구절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그걸 맡기라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저 사람들이 잘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요. 그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힘의 권력은 풀처럼 베어질 것이고 그 권세는 푸른 나물처럼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제 박 지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구령 끝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순교자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보여줍니다. 뭐 내용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그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죽는 장면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중간에 그만 끄세요.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끔찍한 장면 뭐 뻔한 얘기지만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성경이나 있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죽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신앙을 올곧은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위대한 것입니다. 뭐가 위대한 겁니까? 바로 그는 성경 한 구절을 믿고 목숨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갖는 가장 귀한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곧 온전히 이루는 첩경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에서 시작되어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고통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너희 인생이 아침에 잠깐 피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인가 몇 번을 반복하며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졌던 이들 뭐 하냐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 반듯하게 할 수도 없는데 아는 체하고 있는 그 허세꾼들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알면 알수록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너무 심각하고 문제투성이고 그게 결국 슬픔만 나온다는 거죠. 지혜를 알면 알수록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보면 볼수록 더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의 부패함이 드러나고 인간의 사악함이 드러나고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펼쳐졌던 그 인생이 살피면 살필수록 추한 모습이 보이고 하여튼 지혜와 지식은 결국 결코 우리 이사의 삶을 더 나아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대표자인 욥이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 또 인생은 매일매일 시험받는 존재다. 또 인생은 그림자 같다.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야고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욥이 인생은 바람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으로 연결을 했을 때 한 가지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인생을 뭐다 이렇다 얘기한들 그냥 야고보서가 얘기한 안개냐 이것이 더 맞는 거죠. 인생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멋있는 말이죠. 생각하는 갈대. 맨날 방황한다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뭐 더 앞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진리의 말씀과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다. 더 나간 게 있냐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오히려 야고보 말이 더 본질을 꿰뚫은 말이죠. 이와 같이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말씀으로 거듭난 바람 같은 존재. 바로 이 바람 같은 존재를 누가 붙잡아 두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신뢰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또 주를 기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은 인내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 하면 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서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맞서야 되는 거고 고통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서 주로 놀았어요. 마당에서. 학교 끝나면 가방 던져놓으면 여기 마당에서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이 불러서 야구하자 그러면 이제 논두렁에 가서 야구하고. 그 사이에는 그냥 있었어요. 그 어머니 신부는 좋아하고. 신부는 다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루함입니다. 그냥 지루함. 지금은 미화하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시골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시골에서 살면 얼마나 지루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괜히 이제 이렇게 땅을 보고 그러면 이제 애꿎은 개미나 이렇게 쓱 발로 밟고 그 못된 짓 같은 좀 했죠. 한번 금뱅이가 이렇게 마당에서 엉엉 기어가면 그 장난을 해야죠. 심심하니까. 그리고 가는 길을 턱 막아요. 막대기 턱. 잠깐 이 주춤하더만 이내 또 이렇게 그걸 타고 올라가요. 이놈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근처에 있으면 이제 그걸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뽑아요. 그러면 갑자기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당황합니다. 한참 이렇게 더듬이로 일을 하더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끝까지 갑니다. 아니 이렇게 금뱅이도 이렇게 이물도 그 어떤 예기치 않는 이 불행에 맞서 싸우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거 가지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뱅이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군뱅이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창피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 그 20세기 세계에서 존경받는 주의자 토스카니니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본래 이제 교향악단 첼로 연주자였는데 굉장히 심한 근심이었답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모든 악보를 다 외워야만 돼. 외워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병이 나서 못하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없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토스카니니는 이제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그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매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악보를 외워야만 되니까 얼마나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자기의 갖는 핸디캡을 극복을 함으로써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말은 참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말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해도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고통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되고 이들처럼 이 사람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일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빛날 것이고 우리의 공의는 대낮같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능력도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는 거울 삼아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야말로 고난을 이 고통을 승화시킨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고통 중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나는 어떻게든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때 고통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십시오. 인생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경주로 비유하신 것은 경주가 그 기수가 오직 출발하는 말만 듣고 혼신을 다하고 달리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해서 경주하는 기수처럼 달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없으니 주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듣고 기수처럼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경주마 입장에서는 한갓 사치에 불과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초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자. 그리고 주를 기뻐하자.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